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동일한데 100배나 얻었고, 한 번 더 100배나 얻었고.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이삭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삭은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벼랑 끝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생부터가 그렇잖아요. 아빠의 나이가 100살, 엄마의 나이가 90살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출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7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갑자기 번제물로 이제 올려지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칼에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만류로 가까스로 서바이브 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나이 40이 되도록 짝을 못 찾다가 간신히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언제 얻었습니까?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19년이 지나도록 자식 소식이 없었으니 얼마나 본인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애가 탔겠습니까? 마침내 나이 60에 쌍둥이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삭의 인생은 항상 이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 매듭이 굉장히 아주 긴장이 되고 마음 졸이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이거 이러다가 영 안 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지만 인생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면 이삭의 삶 속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이 그랬지요. 그 다음에 출산이 그랬지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 하나님의 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디기는 했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는 없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삭이 자서전을 썼다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마도 이렇게 끝을 맺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시작하십디다. 그러므로 내 사전에는 중도 포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의사들이 암이라고 진단을 해주신 분들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 초기든 중간기든 말기든 암 그러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철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마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남들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정말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생애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 이거는 사실 숫자상 100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겠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하던 업종이 아니고 새로운 업종으로 바꿔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듬해도 아니고 그 이듬해도 아니고 시작한 첫 해에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평생 해오던 일을 하는데도 수지가 잘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낯선 일을 지금 하는데도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축복을 이삭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은 많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의 변화에 민첩하게 잘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상황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참 좋은데 이런 면에 굉장히 약해요. 자,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했습니다. 자, 저 말씀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 땅은 어디인지 혹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나시나요? 그 땅이 어느 땅인가요? 바로 그랄입니다. 예. 아버지 대로부터 살던 땅이 아니고 갑자기 기근이 찾아와서 살던 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경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물론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집트였죠.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다 지금 이집트로 피난 가는 분위기라서 이삭 가정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원래 살던 곳이 저 브엘세바입니다. 에셀나무가 보이시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저 블레셋이라고 써져 있는 그 남쪽으로 쭉 바닷길을 타고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거기로 가려고 가는 길목에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했던 것이죠. 이삭도 하마터면 이집트로 내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너는,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상황을 보면 꼭 가야 살 것 같은데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 때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인 그랄에서 순종 쪽에 딱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도 농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목축업하는 집안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나중에 보면 다 목축업에 종사하지, 아버지가 한때 농사를 졌다고 해서 그 아들이 농사를 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와 달리 아주 땅이 광활하고 그리고 기름진 옥토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목축보다는 농사를 지으면 더 잘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전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그랄과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에 한번 보셨던 다리 사진입니다. 저거는 온두라스의 남부지방에 있는 다리입니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원래 저 강이 다리 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미치가 몇 년 전에 저 지역을 강타하면서 나흘 동안 폭우를 쏟으면서 강줄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양쪽으로 있던 도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는 저 다리가 저 지역의 명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였지만 지금은 저렇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The Bridge to Nowhere, 아무도 찾지 않는 저런 외로운 다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저 다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라면, 그리고 저 강이 고객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들은 지금 저 옆에 있는데 저분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우리 가게는 이렇게 끄떡 없으니까 저분들이 돌아올 거야,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그 강이 다시 슬그머니 다리 밑으로 올까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최근 펴낸 코로나19 이후의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10명 중 1명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직업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1700만 명이 직업 전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노동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물론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캐라는 말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부캐가 있고 본캐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어도 어려운데 한국말까지 어려워져요. 본캐는 나의 본래 성격, 부캐는 내가 되고 싶은 성격. 그래서 아주 내성적인 사람, 수줍은 사람은 이렇게 아주 외형적인 사람 보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옛날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2의 캐릭터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모임에 가서는 본래 나대로 살고, 또 동창회나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면 이전의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성격으로 나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거죠. 이걸 본캐, 부캐라고 한다는데 이 캐릭터 혹은 커리어가 직업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본캐는 회사원이고요,
부캐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또 주말에 쉬는 시간에는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이 서너 개 혹은 대여섯 개의 직업을 갖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굳이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그렇게 빨려갈 필요가 있나, 나는 그저 내 믿음 지키면서 내 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살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파도를 타면서 살아야 우리가 파도에 빠져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둔감하고 거기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까 사진에서 본 저 외로운 다리처럼 벌써 사람들은 저 옆으로 다 옮겨갔는데 우리 가게만, 내 직종만, 우리 교회만 외롭게, 그렇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러나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다리 신세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앞서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부할 때에 배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큰 물을 2번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물을 건넜습니다. 똑같은 물을 건넜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홍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미리 물을 싹 갈라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신자들이니까.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고 신앙도 제대로 변변치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툭 하면 원망하고 비방하고 아유 애굽이 좋았어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촤 물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라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여기는 초등학생이, 여기는 이제 대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생의 수준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대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 다루시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요단강물 앞에서는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 아니,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괜찮아, 들어가! 그런데 만일에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유 홍해 때는 우리 먼저 딱 갈라져가지고 우리 지나왔걸랑요, 하나님이 잊으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요단 강물가에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지난날에 그렇게 역사하신 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그렇게 기도하고만 있었다면 저들은 거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한결같게 가져야 되고, 그러나 행동과 처신은 뱀처럼 지혜롭게 변화하는 상황에 잘 맞게 그렇게 처신하고 준비할 때에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의 성공자. 2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삭의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랄입니다. 그랄, 낯선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브엘세바에 있을 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그랄에 가서도 여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 깊은 땅을 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그랄의 상황은 어땠나요? 우선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낯선 환경입니다. 게다가 우물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믿음으로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왔는데 나오면 뭐합니까? 뺏어 가는데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옆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뭐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과 자갈로 그걸 메꿔버리는 거예요.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나쁘잖아요. 빼앗는 사람은 나는 못 먹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 메꾸면 나도 못 먹고 그들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고 정말 고약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또 옮겨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우물은 또 언제 뺏길까? 또 누가 와서 또 메우지는 않을까? 남의 땅이니까요. 자기의 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이었죠. 낯선 곳이었죠. 그리고 주변에 시기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삭은 제단을 그곳에서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 편할 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속상하고 괘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예배 생활을 배웠을까요?
어느 썬데이 스쿨에서 배웠을까요? 아니면 성서대학에서 배웠나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보나마나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엄마한테 배운 거죠. 부모한테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때 아닌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 생활을 자식들이 이제 보는 거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런 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정말 올바른 예배 생활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말없이 지켜보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한국의 CTS TV 방송국의 회장님이야 임원 몇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송국이 그냥 여느 방송국처럼 그냥 방송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기관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국의 회장님이야 전 직원들이 10년 전부터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최신 한국의 통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합계 출산율을 다 합친 게 0.84명.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둘을 낳으면 그냥 시쳇말로 똔똔입니다. 뭐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2명을 낳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0.84명이에요. 한 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한 명만 낳아도 팍팍 주는데 이거는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청소년 보호구마율이 지금 3%. 다시 말해서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100명 중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애들이 구교와 신교를 다 통합해서 3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 수준,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5%인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어쩌다가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의 영향입니다. 한국은 지금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일단 애가 태어나면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 대학도 기왕이면 너무 시시한 대학보다는 그래도 좀 알려진 대학을 가야 그 다음부터 인생이 잘 펼쳐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고 좋은 직장 잡아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이 문턱에서부터 이게 인생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하여튼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가 고3이 딱 되면 뭐 더 급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야, 금년 1년은 교회는 엄마 아빠가 대신 다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주일날 집에서 공부해.
너에게 이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럼 교회는 언제 가요? 너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는 원 없이 뭐 친구들하고 뭐 대학부에도 가고 뭐 선교도 가고 다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1년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뭐 다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은 집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가 보다.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급하면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줘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 부모의 모습은 그렇게 주일이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상 대학 입시라고 하는 벽 앞에서 나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대학 입시라는 벽 앞에서도 쩔쩔매는 하나님인가 보다. 그런 상황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해주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인가 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들에게서 받는 실망. 최근에 누가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줬습니다.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좀 봤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의 그 현 주소를 아주 아프게 담은 그런 유튜브인데, 제목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놓은 유튜브였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뺏고 누르고 올라서고 그러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물 사건을 통하여 배웠잖아요. 내가 팠지만 내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내 것이 되고 남과 나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정말 우리가 아로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모든 일의 첫 단추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난관과 대적과 원수를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까지 우리가 넉넉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요. 얼마나 정말 마음 졸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조금 누그러드는 지금은 새로운 전쟁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편리함과의 전쟁입니다. 편리함과의 전쟁. 작년 3월 중순에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셨어요. 주일인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집에 있다니 이거 말도 안 돼. 내 평생에 이런 적이 없었어. 그러면서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그때 불렀던 찬양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집에서 부르는데 물론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신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디에는 God is everywhere.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겠다. 어쩌다 만나면 성도들이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편리함이라는 게 뭔지 처음에는 딱 시간 되면 미리 목욕 재개하고 모니터 앞에 딱 앉아서 어떤 분들은 넥타이까지 하고 꼭 교회만 못 오시는 것뿐이지 교회에 오실 때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진을 보고 알지 뭘 보고 알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연세 드신 시니어들 중에 제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니까 아무래도 많이 풀어졌어요.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배인데 각자 막 잘라 먹어요. 앞에 부분 잘라버리고 뒤에 부분 잘라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참여하고 싶은 것만 참여하고 이게 전체가 아니고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정말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도 저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붙들려 가도 좋다. 예배에 붙들려 가서 죽어도 좋다. 눈만 뜨면 천국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예배를 지켜냈잖아요.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들이 지금 외출 혹은 외박을 나와서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이분들이 슬쩍 와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어차피 우리 나중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이분들? 만날 텐데. 그분들이 도대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그것도 예배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렸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예배가 그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끔 상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내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도 설교요? 난 이렇게 물을까 봐 겁이 나요. 원색적인 복음, 거기서 우리가 이만치 벗어나 있을까 봐 겁이 나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의 전쟁이 있고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뉴욕에서도 점점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플로리다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50개의 주에서 바이러스 감염률이 지금 영예로운 1등이 플로리다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총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가시고 또 저도 가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젊은 교육자들도 좀 우리 교단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얼마나 우리 교단이 정말 프라우드한지 가서 좀 보게 하려고 이번에 한 3번 정도 같이 가는데 자, 바이러스와의 전쟁 It's real.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내면의 전쟁입니다. 좀 더 편리해지고 싶은 컴포트 존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욕망과의 전쟁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들이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더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비록 썬데이 스쿨도 없었고 성서대학도 없었고 에클레시아도 그 당시에 없었지만 기독교 방송국도 없었지만 저들은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뭔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름다운 행진이 계속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내면의 편리함과의 전쟁에서도 잘 승리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낯선 환경 속에서 이삭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